아멘. 참 좋네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찬양대와 찬양하는 것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니 정말 좋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전 세계에서 병든 사람들이 와 기도하고 고침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안나의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천장이 아주 높고 아주 둥글게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찬양을 하면 이렇게 울림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들어갈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 찬양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식구들끼리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멋지든지요. 그런데 그 멋진 어쿠스틱이 훌륭한 찬양을 하면서도 제가 기억이 났던 건 우리 찬양대였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기 다 와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찬양을 보름 만에 들으니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보름 만에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얼마라고요? 1000년 같다 그러셨으니까 자그마치 6000년을 기다리시고 들으신 거네요. 6천년 만에 들으신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거 아세요? 일주일 우리는 이 일 저 일에 헤매다 왔지만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던 주님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만나심이 가장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함께 교회 사명선언 나눠볼까요? 자, 같이 한번 나누십시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예정은 29일이었는데 실제로 돌아오기는 29일을 지나서 30일 날 돌아오게 됐어요. 11박 12일이나 돼버렸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성지 방문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를 방문하고 저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루가 더 늘어났던 것은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조금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놓치니까 이렇게 허망하더라고요. 제가 게이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안 태워주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이제 더 이상 태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손으로 빠이빠이 하면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그렇게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다가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때때로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잘 극복하고 또 곳곳마다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크게 마음에 담고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족들의 기도 때문인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에 가보고 나서 이스라엘의 큰 명절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이 바로 그 명절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캘린더로는 9월 24일에 그 대속죄일이 시작돼서 25일 하루, 그러니까 만 하루죠. 끝나는 그 절기를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데요. 이때로부터 그들은 실제로 새해가 시작된다고 믿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절기냐 하면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나팔을 온 전국에 불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도록 예비를 두는 그런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했던 것은 딱 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맞추어 가게 된 셈이죠. 이 기간에 이스라엘 어떤 곳을 방문해도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밑머리를 길게 따 느렸고요. 10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에도 검은 긴 옷을 느려뜨려 입은 정통 유대인 남자들을 어떤 곳에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나팔을 들고 서 있는, 왜 그냥 금속으로 만든 나팔 말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말입니다. 그 양각 나팔이라는 것을 들고선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준비하느라 호텔에서부터 아주 작은 골목에 이르기까지 지프로 엮고 지붕을 씌운 초막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속죄일에는 여러분 읽으신 구절 중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면 내가 멸절하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경에서 일하는, 국경 통과하는데 이 동원되어지는 수비대라든지 또는 검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다 일을 하지 않아서 국경이 일찍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국경 통과를 위해서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이렇게 여행 내내 속죄일에 붙들려 지나게 됐지요. 마치 하나님이 속죄일에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 특별한 절기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그때그때 마음에 담기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노트를 해놓았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몇 곳,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몇 곳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까마득히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키던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속죄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지 방문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예비 모임을 할 때에도 또 그곳에 도착해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가 일행을 놓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막 신기해서 한참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연히 부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행과 헤어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 내내 북적북적거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행을 놓칠 가능성이 참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일행을 놓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 계십시오. 절대 우리를 찾아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겠거니 이렇게 찾아다니면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일행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들 성지 방문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의미가 깊이 담겨있는 장소라 할지라도 일행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은혜로 마음에 그 장소를 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스케줄은 엉망이 되고요. 그때부터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는 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16명 잘 우리 성지에 갔었는데 기도 덕분에 14명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명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14명이나 돌아왔다니까요. 잃어버린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곳을 가도 일행이 모두 다 돌아와야 합니다. 모두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려도 죄를 씻어내지 못한다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믿음의 삶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 담아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담을 수 있습니다. 죄를 씻고 사는 사람이 그의 삶에 담아 함께하게 하시는 축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 어떤 명령에도 너희들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런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괴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켜왔느냐 하면 금식을 함으로 지켜왔습니다. 사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몸에 상처를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에너지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음식을 멈춘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 금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오랫도록 계속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에 보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긴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중입니다. 근데 항해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왜 항해하지 말아야 할까? 문헌들을 찾아보니 금식하는 절기는 늦가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절기가 지난 다음에는 지중해 풍랑이 심해져서 항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다름이 아니라 늦가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의 금식을 말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가 기록된 것과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시간적인 차이는 자그마치 150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 그 1500년 동안 그들은 이 금식의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방문했던 지금 이 시간으로 만약 시간을 환산한다고 하면 이 명령을 처음 받았던 레위기의 시간보다 3500년이나 지난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지금도 금식하며 이 절기를 지납니다. 왜 그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일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볍게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하러 사느냐? 그렇게 말하면 가볍게 말하는 사람,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 먹기 위해 산다,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멈출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죄 씻음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죄 씻음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하십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때로 병을 고쳐주시고 하셨고요. 어떤 때는 떡을 만들어 사람들의 배를 불리시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병을 고치신 주님 이렇게 알고 있나요? 배를 불려주신 주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한 주님은 죄 씻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셨던 주님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기적이다. 이분과 함께하면 적어도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겠다. 그리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피해 잠시 자리를 떠나셨던 주님이 조금 후에 다시 제들과 함께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게로 찾아왔느냐? 정말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어 그들의 주림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더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주님을 찾습니까? 맞아요. 때로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 주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한 주님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가 간절하다고 하면 그 간절한 주님은 내 죄를 씻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가장 특별한 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라고 불리워지는 The Holy of Holy 또는 The Most of Holy라고 불리워지는 가장 성소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 16장 이전의 말씀에 보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 날이나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년에 단 하루밖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자,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궤가 놓여있던 바로 그 지성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를 속죄하는 과정도 지나야 했지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죄를 씻어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받은 지 30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중하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가장 더웠을 때에는 114도였습니다. 섭씨로. 아침에 나가서 좀 선선했다 싶어서 재보니까 90도더라고요. 90도가 선선해질 정도로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면 한낮의 더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벽도 돌이고 지붕도 돌이고 심지어 길도 돌입니다. 온 돌 속을
110도가 넘는 이글이글하는 태양 속에서 지나다니니 온 도시가 다 열탕, 사우나 같아요. 잠시 한 곳을 보고 돌아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차에 돌아오면 자동차 기사가 에어컨을 아주 최대한으로 틀어주죠. 그러면 그 밑에서 땀을 막 식히는 거예요. 그렇게 열탕을 갔다가 냉탕을 왔다가 다시 열탕을 갔다가 냉탕을 왔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니 몇 사람이 그만 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름 감기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내 평생에 2번 올 기회냐 생각하고 열심히 성지를 구경을 하셨어요. 구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돌아보셨습니다. 몇몇 분 아프시냐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묻던 제가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서 저도 감기에 걸려버렸네요. 몸이 으실으실 춥더니 밤새 한잠도 자지를 못했어요. 새벽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이러면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분주한 일정 속에 매일매일을 지내느라 설교 준비를 할 짬이 없었거든요. 제가 돌아오면 바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금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쯤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하루가 늦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비행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비행기를 한 12시간 타고 가니까 내가 그동안 하면 되리라. 그런데 정말 눈이 아파서 화면을 도대체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했던 것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 끙끙거리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기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몸살을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감기 몸살, 이거 대단한 병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수십 번쯤 걸립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것도 걸리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니잖아요.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빵을 먹여서 배를 불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정말로 많지만 그러나 그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이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성소를 막아 놓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엄중하게 막아 놓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면 이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선언이죠. 누구라도 예수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얻게 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죄악을 고하고 씻음받기를 구합니다. 이 일이 계속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편리함의 뒤에 숨어서 교회를 멀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앙을 향해 가는 인생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소풍을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의 죽고 삶을 가늠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떨림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이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초막절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대속죄일에 이어서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절, 말 그대로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곡식을 다 털어낸 지푸라기로 엉성한 집을 짓고, 그래서 초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 주간을 그곳에서 지나는 것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지나는 절기라 우리는 추수 감사절의 의미가 담긴 절기로 이때를 생각하죠.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해 중에 곡식을 잔뜩 얻어들인 그때보다 더 마음이 풍성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풍성한 때 왜 이 불편한 장소에서 온 식구들이 다 오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냐 하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안에 라비가 있는데 그 라비에 위에다 초막을 다 씌워놓고,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새해이고 가장 큰 절기이니까 먼 외지에서부터 가족을 찾아오는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설날이나 추석에 우리가 친척을, 부모님을 방문하듯 그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그 호텔에 머물지라도 이 초막에 내려와서 낮 시간을 지나십시오. 그리고 초막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불편한 장소에서 지내려고 하면 자녀들이 가장 많은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인터넷도 안 되잖아. 이런 불평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불평이 있는 곳에서 자녀들이 왜 까닭없이 이런 곳에서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내야 하느냐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형편없는 집에 살았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지. 정말 집에다 길에서 주워온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어. 이렇게 넉넉한 절기를 맞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졌단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들이 대를 이어가며 이 초막에 나와 살 때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 풍성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막에서 그것을 지내는 이유는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자고 하는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은 대속죄일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제게는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사는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죄, 그 죄를 회개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물이 솟는 샘이죠. 그 샘을 얻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샘들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 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살다 보니 그저 옛날부터 그곳에 그 샘이 있었던 것이에요. 운이 좋다 보니 가다가 샘을 발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샘은 누리지만 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야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나지만 우리야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신 주님 때문에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렸다고 하면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에 앞서서 우리가 이 소산을 얻으며 범죄하지 않았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얻은 재물, 그건 우리에게 축복의 재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얻은 소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늘 주시죠. 그런데 딱 그 목적에만 맞게 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늘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죠. 근데 누리는 데 취해서 실상 이것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없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거든요. 그래 그것을 주셨을 때 무엇을 위해 쓰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는지 그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걸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사게 되는 그런 매주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켰던 대속죄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매주일의 예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은 속죄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7월 10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대속죄일이 새해 첫날이라는 것, 이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죄를 씻고 깨끗해진 인생으로 새로운 시간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정말 하기 싫었던 것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너무너무 좋아지는 것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게는 목욕탕 가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요즘 목욕탕을 갈 수가 없지만 어렸을 때 목욕 좋아하는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엄마가 목욕 가자고 하면 여러 번 그 아이를 설득하고 달래야 겨우 따라 나서게 되지요. 그러나 어른이 돼서 한국에 가서 여러분 한 번씩 호사를 하시면 목욕탕에 갔다 오신 건 아마 첫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힐걸요? 그렇죠. 그 목욕에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손에 돈을 꼭 쥐어주시며 꼭 목욕탕에 가라, 반드시 가라, 제 등을 떠미셨던 날이 몇 날이 있었어요. 그 한 날. 그건 바로 12월 31일입니다. 그렇죠? 그날은 꼭 목욕탕에 가야 해요. 좀 부지런한 사람은 12월 30일에 가기도 하고요. 12월 31일에 목욕탕에 가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어른들에 치여서 목욕탕 탕수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올 때도 많아요. 그렇게 대충이라도 가서 씻고 와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요? 깨끗이 몸을 씻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철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어머니가 손에 돈을 쥐어주시며 가라고 했던 목욕탕 가는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땀을 뻘뻘 흘리는 여름에 목욕탕 가는 거 정말 싫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도 저는 목욕탕을 토요일이면 꼭 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해. 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철이 들면서 씻어야 할 게 몸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만 깨끗해서는 안 되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인생에는 더 심각한 오염을 남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씻어야, 마음을 씻고 나아가야 새로운 시간이, 새 시간이 되지요.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갑자기 예수를 믿었더니 지식이 몰랐던 것들이 많아진다, 뭐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부자가 됐다. 그거 축복으로 간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변화되어야 되는 분명한 변화, 다름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룩합니다. 전에는 씻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씻음 받은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지요.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다짐이 어때야 합니까? 깨끗이 씻어주셨으니까 또 지저분하게 살아야지, 이게 됩니까?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으셨으니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은 아직 연약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참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내 머리에 담았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하리라. 믿으십니까? 그 희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에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부터 사는 삶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입술에서 가시도 좀 덜어내고 늘 땅만 보던 시선들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대속죄를 지나 새로운 시간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주일을 지나 내일을 살아갈 때, 그 다음 날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의 다짐도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다. 다시 모였을 때 그 거룩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사람,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지은 일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찌 죄와의 연을 끊지 못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는 생명을 걸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부족한 아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하고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더 드려질 필요가 없는 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복을 얻어 싸운즉 주여,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의 다음 일이 바로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듯이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는 날, 그날 이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축복의 날, 참으로 거룩한 인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 죄를 씻어 서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자리에 이 복된 시간에 죄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맑게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